들리시죠 이제?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좀 날이 좀 흐리고 또 비도 올 것 같은 날씨이지만 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날 됩시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의자를 좀 빼내가지고서 이게 좀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커진 느낌이 들어요. 이쪽 부분은 좀 허전하게 좀 비어있는데 채워주시겠죠?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일기도 불순한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고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정한 날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온 장로교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과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들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우리 죄와 얽매이기 쉬운 삶을 통하여 지은 죄도 있사옵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은 하셨고 또한 하셨지만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 주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어서 또한 성령의 불로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서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셨사온데 저희들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 시온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사온데 지체인 남녀 성교의 사랑방 각 자치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시온의 성도를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을 잘 감당하며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들을 주님 뜻 안에서 올 한 해도 잘 감당하며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천재지변을 잘 다스려 주시옵고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분쟁과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더 이상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연로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한 분 한 분에게는 친히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대안할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닫혀 있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은혜의 강가에 머물며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저희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겠사오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서로 주고받으며 이루어하며 서로를 섬기며 또한 마음의 상처받은 자에게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여러분과 치신 성경책으로 162쪽에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이유를 말하되 이는 정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아멘.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2절과 5절에 상반되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은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러니까 함께 져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5절을 보면은 그 반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자기 짐을 져라. 그러니까 혼자 져라. 이런 말이에요. 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데 왜 그것을 같이 져라. 혼자 져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근데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동일하지만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사실 함께 지는 짐과 혼자 지는 짐의 그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져야 될, 공동으로 져야 될 짐은 바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28절에도 나오는 단어인데 큰 짐,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혼자 질 수 없는 짐이에요. 각자
힘을 써서 함께 들어야 되는 짐이고요. 또 5절에 나오는 혼자 질 수 있는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각 개인이 충분히 혼자서 더 끈하게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함께 지는 짐은 버든스라고 해서 복수형을 쓰고요. 또 혼자 지는 짐은 로프라고 해가지고서 단수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짐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삶이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각자가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야지 다른 사람이 자신이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공동으로 함께 져야 되는 그런 짐을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쏙 빠져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목을 또 나눠가지고서 또 더 무겁게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사회적인 의무를 다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용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이 잘 맞춰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살만하네. 각자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또 서로 돕고 하면서 협력하면서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말씀,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어떤 이적을 넘어서 가만히 살펴보면 참 따뜻한 이야기구나. 참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는가 하면은요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기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표적들은 그 당시에 지치고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과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난처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성경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이 넘쳐납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사람들로 넘쳐나요. 왜? 유대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서 예배하는 것을 그들의 신앙적인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유월절 되면은요 전 지파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계 헬라인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왔는데 난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도 똑같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을 지금 보내면은 그들이 가는 동안에 길에서 기진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장정만 5,000명이고 뭐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시면은 뭐 10,000명도 넘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주변에 어떤 큰 마을이 있어가지고서 또 그 마을에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어가지고서 이 사람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돈이 있어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맞닥뜨린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사람들은 저희가 하루에 3끼 먹는 거를 매우 당연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루에 2끼만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결정한 거죠. 우리가 원하면 하루 3끼 먹을 수가 있고 간식도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어느 저개발 국가에서는 하루에 2끼 먹는 게 힘들어요. 하루에 1끼만 먹기도 합니다. 하물며 식민지 지배하에서 로마의 수탈이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과연 그들은 하루에 몇 끼를 먹었을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끼를 못 먹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끼 정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배를 굶어가면서도 내가 예수님 말씀 좀 들어야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선지자, 귀한 선지자가 오셨는데 내가 그분을 쫓아야겠습니다는 마음으로 쫓아왔는데 밤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기에도 이들이 지금 돌려보내면 이 상태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할 것 같습니다.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걱정했고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목자 없는 양은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한가 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방 죽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뭔가를 할 수가 있는가? 제자들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이들을 먹일 수 있는 돈도 당연히 제자들은 없죠.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다니겠습니까?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이들을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책입니까? 이거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진단만 한 거예요. 진단. 통계를 낸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은 뭐 다른 나라까지 살펴볼 필요 없이 미국만 봐도 수많은 홈리스들이 있고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고 또 수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은둔자도 있고요. 질병과 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아침에 레이오프 돼가지고서 길바닥에 내앉은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술과 마약에 중독되어가지고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통계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점심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점심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수천 명이래요. 수많은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점심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뭐예요? 통계치를 보는 겁니다. 통계를 봤더니만 미국이 이런 상황이래. 저 소말리아는 저런 상황이래. 프랑스는 이런 상황이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는 나라도 좀 조심해야겠다. 나는 나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이런 상황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보내줄 곳이 없으니까 나만이라도 이런 상황 되면 안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과 연약함까지 내가 짊어진다는 것은 사실 언감생심 가당치도 않아요. 몇 배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어디까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제자들이 맞닥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제자들이 아무리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 한 아이가 용감하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에게 와가지고서 뭘 줘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줍니다. 이거 안드레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안드레가 그랬다면 지가 먹지 예수님한테 갖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쓸모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거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티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한 번도 그래도 예수님한테 드시라고 말하진 않네요. 그죠? 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럼 왜 아이가 이걸 예수님께 데리고 가져왔을까 하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이걸 가져오면서 내가 이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모든 사람이 나눠먹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왔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아이도 아이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또 이것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이는 그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좀 못 먹더라도 예수님이라도 이것을 드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픈 사람들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런 기대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당시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 아이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은 굶으면 안 되시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특하다, 착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이의 행동이 대단하고 기특하다 하는 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적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마태복음에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도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맞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 예수님께서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지,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적, 그런 이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에는요, 그 배경에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아이 하나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이에게는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이에게는 양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는 사실
이 아이 혼자만의 음식이 아니라 누구의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와 함께 온 가족의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 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아이라는 말이 두 개로 나와요. 하나는 파이디온, 하나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파이디온보다 훨씬 더 어린 아이가 파이다리온인데 여기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a little boy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넘어가면 성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인으로 취급되지만 파이다리온은 파이디온보다 더 낮은 아이들, 더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지 않은 아이가 혼자 다닐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안 돼요. 이 아이는 혼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온 거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만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와 함께 온 그 부모의 것입니다. 그 가족들이 자기들이 먹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바쁜 가운데에서도 없는 형편에서도 이 음식을 준비해서 온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이거는 우리만 갖는 거. 바레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이디온이라고 하는 작은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각자 도시락 싸우면 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근데 와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음식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다른 사람들은 다 굶고 있고 예수님도 굶고 있어도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몰래 먹자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는 굶는 게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또 굶자. 하지만 누구는 먹이자. 예수님은 좀 먹여드리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예수님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짐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사실 남의 것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남의 짐을 좀 져줘야 되는 필요도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을 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준비해야 될 짐이 없는 것을 보고서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짐까지 맡아지는 형상이 된 거예요. 한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수가 있겠어. 근데 이 아이와 그의 부모들은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마치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모르고 그를 부지불식간에 대접한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기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예수님께 드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처럼 길 가다가 기진할 수 있는데 이들이 그걸 감내한 겁니다. 예수님만 보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어떤 기사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2렙돈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부끄러워하면서 헌금통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헌금통이라는 게 우리처럼 되어 있지 않고 거기는 이제 큰 통이 있어서 이렇게 동전을 집어넣으면 짤랑 소리 나기 때문에 부자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렙돈보다 큰 드라크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달란트 같은 정도는 그건 소리가 무겁거든요. 그 당시에 화폐는 무게거든요, 여러분들. 무게가 그 당시 화폐의 기준이에요. 렙돈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한국 돈으로 하면 그 당시 옛날에 들을 때 뭐 100원 정도였다. 뭐 미국 돈으로 하면은 뭐 10센트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꽃 떨어뜨리면은 툭 하는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짤랑 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요. 얼마를 들였는지 다 압니다. 많은 부자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한 과부가 와서 예수님께 짤랑 2렙돈을 드렸더니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저 여인은 지금 자신의 모든 생활비를 드렸다.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그 생활비를 이 과부가 예수님 앞에서 드린 거예요. 부자가 낸 돈이 많습니까? 과부가 낸 돈이 많습니까? 과부가 낸 돈이 훨씬 적죠. 근데 예수님은 뭘 보셨는가? 그 비율을 보신 거예요. 많은 가운데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적은 가운데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칭찬합니다. 야, 참 자기도 살기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구나. 이 아이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게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보기엔 진짜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드레 같은 사람이 옆에 가로등다가 있었으면은 아유, 저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발견할 걸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뭐 누가 먹거나 누구 이름이 들어가나 똑같을 것 같다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이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다 시골에 살면서 뭐 서울에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불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옵니까? 아니죠. 다 집 앞에 마당에 다 이제 우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펌프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에 거기다 물 한 바가지는 항상 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물 한 바가지는 항상 담아놔야 돼요. 왜? 그거 없으면 물 못 먹어요. 그거를 딱 펌프에 붓고 열심히 막 그냥 펌프질을 해야지만 그대로 물이 나오잖아요. 모르고 만약에 물 다 버려서 없어, 옆집 가가지고 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물이라고 말합니까? 마중물이라고 말해요. 마중물이 있어야지만이 엄청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사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보세요. 오늘 성경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들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드린 보리떡과 물고기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행동합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정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됐어. 이제 진짜 내가 움직일 때가 됐어. 뭐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음식을 가져왔잖아. 저는 이 장면이 진짜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떡과 물고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돌을 보내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은 기다리셔야 했어요. 그 앞에 보면은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댐에 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 마중물을 누가 한 겁니까? 이 아이가 한 거네. 이 아이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때로 지어서 앉게 하신 다음에 축사하시고 떼어주게 하셨습니다.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원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질 않아요. 뭔가를 많이 저 우물을 펌프해서 물이 막 쏟아내기 원하는데 거기다가 마중물은 집어넣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20세기 초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있는 이적과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빼버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 이것도 좀 말도 안 돼. 이거 빼버려야 돼. 오병이어 사건도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다 각자 자기 도시락을 가져갔대요. 전부 다. 그런데 서로 눈치 보면서 아무도 그거를 꺼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거를 옆 사람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듯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사람들이 TV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은 데서 그 아이가 예수님께 떡 드리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까지 전달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져왔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걸 나눴는데 12공기가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다가 자아당착적인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 독일은 좀 먹고 살만 했나 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런 환경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이 아이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좋게만 보려고 하는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넉넉하면 나눌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기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도 그만큼 있으면은 저만큼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그만큼 가지면 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국의 세금을 고액 엄청나게 많은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그 명단이 나왔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1등이 1년에 몇백억을 버는 사람인데 세금을 안 내고 도망다녀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38 기동대에서 잡아가지고서, 왜 당신 세금 안 냅니까? 그 이사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세금 누가 다 내요. 내가 안 내도 나라 국가의 세금 돈 많아요. 이렇게 세금 내는 거 멍청한 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내가 그 말 듣고,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사회에 환원하고 기분을 할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하고, 공적인 자신의 질림까지도 나눠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그 외에 엑스트라로 누군가를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쿠팡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업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다가 환원한 금액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요. 예전에 명품, 여러분들 뭐 들고 다니시는 뭐 샤넬이라든지 베르사체라든지 아니면 벌사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기업들,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제 통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기업이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도 한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는 바닥이었다. 1%가 0.몇%밖에 안 된다. 저는 그런 기업들 우리가 파악해서 그런 기업들의 가방과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나쁜 일입니다. 그것은. 최저임금을 받고서 일하는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가지고서 죽었는데, 그 사람에게 회사가 마땅히 줘야 될 산재 보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정관들을 통해 가지고 로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 시대에, 이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많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 상황이 돼봐야지 알지 않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선뜻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사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선뜻 누군가에게 내어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 되든 상관없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매우 돈이 많아야지만이, 내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아이와 같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겨우 먹을 만한, 혼자 먹기에는 많지만 가족들이 함께 먹기에는 적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한 달을 넘게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전력을 제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어요? 안 싸웠어요. 말도 안 되는 성벽 무너짐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성벽 돌기만 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6번, 마지막 최대 7번, 13번. 싸우지 않고 성벽을 돌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하찮하게 보이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는 여인이 의사한테 가서 많은 돈을 쓰고도 고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낭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돈 한 푼 안 드리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부끄러우니까 몰래 가서 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이 여인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12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질병을 고침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거나 엄청나게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적게 된 사람도 있고 조금 성경을 깊이 판 사람도 있고 조금 판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됐다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리는 게 좋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비록 적다 해도 그거 움켜쥐고 나는 나 먹을 것도 힘드니까 나는 더 이상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갖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엄청난 것을 내놓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비율로 그만큼의 비례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니다. 큰 것을 준다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었을 때 오히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카오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이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주님께 또는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로 받으신다? 마중물로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소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귀하게 보십니다. 천국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옥에 갇힌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큰 것만 보니까 거품 낀 거죠. 그것만 보다 보니까 뭔가 나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된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작게 하는 것, 작은 드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뭐예요? 언제나 작게 하는 겁니다. 빌다시 요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어 내 존심이 창대하리라. 물론 그것이 요비한 말이 아니라도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그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일을 맡기겠다.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고 나살기 바쁘다 할지라도 훨씬 더 작은 소자를 찾았을 때에 그에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빌립 보기에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거라 할지라도 떡 한 조각이라도 내가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많이 있어서 많이 베풀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저는 적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적게라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크기와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여기서 딱 끝내야지 하다가 어떤 의문점이 들었는가 하면은 왜 이 아이의 가족들은 다 같이 왔을 텐데 이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이 음식을 예수님께 전달하도록 시켰을까? 그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 가족은 가장 어린 이 아이에게 이 음식을 드리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을 배우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지만이 대대손손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의 저 비교하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비교하자면은 사실은 작고 약한 교회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중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오병이의 말씀을 좀 더 연구하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중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조그만 거라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한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정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병이의 기적 속에 감춰있던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없었다면, 그 아이를 보낸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의 하나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삭막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나누기를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줄 수 없는 비밀과 소망을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의 기준보다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헌신을 하고 있고 충분한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시간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 약한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나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칩니다. 이 물질을 받지 마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나눔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간단히 나눕니다. 우리 오늘 친교 예배 후에 친교실이 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 저기에 그 게시판에 보시면은 거기에 비어 있는 칸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름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여성교회 회원께 감사드리고요. 교회 요람을 이제 다음 주쯤 내보내려고 하는데 아직 전화 주소 변경되신 분들이 주신 분도 있고 못 주신 분도 있는데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이번 주에 주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사랑방별로 주소록을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여성교회에서 하시는 봉사 그 칸도 있지만 또 위원회 칸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위원회로서 봉사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적어주시거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합니다.